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또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일단 지도를 보면요, 이 가이사랴를 떠난 배가 시돈을 거쳐 무라에 이르렀어요. 무라에서 배를 좀 갈아타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이제 가는데 풍세가 허락지 않아 구부로 해안을 바람막이로요 간신히 이제 미양이라는 항구에 왔어요. 바람이 부니까 떠들어가지고 미양 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바람이 이게 부니까 북풍이 이렇게 부니까 온 거죠. 지금은 시기상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어요. 바울이 경고를 하지만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순항을 하던 배가요 갑자기 광풍을 맞아 여러 날 힘써요. 배는 난파 직전이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배가요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그랬냐면 여기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그런 거예요. 그 거리가 수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묵상하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잡아봤어요. 백부장은 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했을까? 11절이 나오죠. 이 시기에 항해를 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알 정도로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10월 말경이니까 그때가.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이에 더하여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번 항해에 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믿는 사람이 잘 몰랐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어요. 이 선장과 선주는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백부장에게 말한 거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향보다 베닉스가 겨울 나기에 좋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들이 항해하기로 결정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향에서 베닉스까지 불과 수킬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좀 결정을 한 거죠.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국이요, 이 다수의 편의를 위한 그 안일한 결정이요, 큰 피해를 받습니다. 배가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화물도 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다수의 편의를 위해 또 나의 편의를 위해 쉽게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제가 언제 실패했나 이게 되돌아보면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제가 실패했더라고요.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당장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당장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또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요, 당장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공입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주님으로부터 로마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바울이 배에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걸까? 14절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세요. 이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은요, 바람에게 명령하죠. 꾸짖어요. 그럴 때 이제 잔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세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위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바람을 동원하신 거죠. 풍랑 가운데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풍랑이 올 때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그런 그림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에게요, 더 큰 일을 맡기시려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에 유로굴라라는 광풍은요, 복음서에서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였습니다. 줄곧 예수님은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나중에 보게 되지만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은요,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적용해 봤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편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따라가면서 다가오는 광풍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들을 위한 광풍이에요. 예. 그러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세요. 예. 광풍도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다가오는 광풍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손길을 알고 감사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은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